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이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합당한 희생 제물을 드려다가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피는 생명의 장소라 그랬어요. 피가 생명의 표시요 생명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갖다 뿌렸다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시이고 상징이고 그 동물 희생의 의미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게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럼 뭐냐?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을 지난주 설교를 배경에 두고 오늘 마침 기도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언급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성막에서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했거늘, 그럼 과연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때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정말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겠느냐? 그게 아니지. 그거는 그때까지 예수가 자신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고 앞으로 그 의미를 와서 성취하실 예수를 기다리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피라는 방식으로 속죄하신다. 왜 피냐? 우리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건데, 우리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건데, 우리의 피를 흘리면 우리가 끝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피 대신 동물의 피로 대신하셨다. 그거를 그 수백 년 동안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속은 대속이다 그랬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우리 대신. 그래서 대속이고 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번에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이제 더 이상 없다 그거죠.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송아지 피 안 드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죄 용서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그러하니라.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물론 구약의 언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서 거꾸로 읽어와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몇 차례 읽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빛 안에서 예수의 한 일을, 다시 말해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살 거냐를 구약의 빛 안에서 읽으라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은 그냥 교회당이고 건물이고 예배를 위해서 기타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고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그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또 성전이에요. 이 말은요, 이 구약에 있는 배경으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건 뭐라고 그러죠? 개혁 말고 뭐라고 그래? 확 뒤집어지는 거. 개혁 말고 진보 말고 반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충격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들었으면 이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도 오늘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면 뭡니까? 블라스피미를 뭐라 그래요? 이거 누군가가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랬으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사건 이후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의 말씀 보면은 16절의 말씀이 편치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설명해 줄게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앞에 가보실래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들을 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어린아이 노른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성도처럼 대하지 못하겠고 애들 대하는 식으로 내가 대한다. 무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느냐. 그거예요. 화가 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긍정적인 설명이 아니라 17절 그 반대로 나가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기가 막힌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것도 몰라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짧은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강장로님 모노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전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맨 앞으로 가면은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언젠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창조세계는 집 짓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그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 죄가 들어오면서 얘기는 확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쫓겨났으면은
어디로부터 쫓겨난 데가 있겠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장소의 구별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율법의 성전을 지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 장소를 나누세요. 그죠? 성전은 거룩한 것, 일상생활에 있는 것은 죄된 곳, 우리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 그리고 시간도 나누세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든지 기타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명한 축제는 거룩한 시간인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회당에 가면은 금요일 날 해질무렵 6시에 다 모여서 아주 큰 예배는 아니고 큰 축제를 해요. 지금도 금요일 날 저녁에 그때가 그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지금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거룩한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함께 거하시는 곳,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인데 사람이 죄인이니까 당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 방편, 의식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였었어요. 여러 번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죄로 인해서 어떤 생명이 죽어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원래 성전이 피 뿌리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룩하게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웃고 즐기고 노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서. 근데 만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인 된 백성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방편이 희생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생명이 죽는 지난 시간에 말한 도살장과 같은 장소가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그 방법이 수백 년 지속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큰 장소에서 예수의 자기 몸으로, 그래서 예수가 자기 몸으로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그 희생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약으로부터 예수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을 예수가 자기 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그 의식을 했는데 예수가 오셔서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또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 제물을 처리하는 게, 그래서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중간 단계에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미들맨이 제사장인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히브리서 9장의 7장 9장의 말로 하면은 자기가 성전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너희가 성전이라. 그럼 예수가 성전인데 우리는 또 왜 성전이에요? 예수까지 성전된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전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닮아서 성전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에 연합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는데 뭐 거듭났다, 중생했다, 뭐 접붙임을 받았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연합이 되어야 예수께서 죽을 때에 내가 거기서 같이 죽었고, 내가 예수의 연합이 돼야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살아나지요. 내가 예수의 연합이 되어야 그분이 받은 새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 용서되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어디서 가능해져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가 받아져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정이 되고 내가 그것을 기쁘게 영접을 해야 나머지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로 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결실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는데,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살아계실 때 십자가 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언덕 위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흘 안에 저게 도시가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3일 만에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로 알아들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성전이 허물어지고 죽고 3일 후에 되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일들을 이렇게 이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된 거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성전에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가 거룩하니까 그에 연합한 우리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읽을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이면은 예수의 영이 당연히 거기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 영어 성경에는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거 아무리 성경이지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기에서 한번 가세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인데, 율법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온전하시다는 단어로 바꿔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한 말씀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구원의 방식은 하나인데 구약이 약속이고 신약이 그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구약에 있는 구원의 방식이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같은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읽어보세요.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맞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것처럼 똑같이 거룩하고 완전하라. 그 말이 왜 가능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냐, 할 수 있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말이 왜 가능해지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근데 성전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가 성전 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그와 연합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거듭난 우리도 또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듣고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또는 뭐 안 그런 것보다 훨씬 좋으네요. 좋은 말이잖아. 내가 성전이라니. 뭐 자긍심도 생기고. 근데 예수가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오시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어쩌다 보니까 붙잡혀갖고 심판받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려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그러한 배경 위에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위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지날 일이 아닌 거죠. 첫 번째는 이거 알아듣느냐, 이제 그거 물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만드실 때부터 시작하신 일, 내가 너희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 말 듣고 나와 행복하게 같이 거룩하게 살자의 의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니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면은 이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기독교 복음은 열심히 노력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예수를 믿는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할 테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서 좀 거룩해져 봐 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예수와 똑같은 성전 만들어 놓았으니 이미 예수와 똑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미 온전해졌으니 내가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때부터 너를 같이 품어서 성전에서 만나주지 않았니? 이미 그게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열심히 믿어서 좀 거룩해져 봐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구원 계획의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인지 그게 가장 큰 질문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까 포함되지만 우리의 전체 생활, 내가 성전 되었으니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함, 우리가 밖에서 사는 거룩함, 애들 교육하고 애들 가르치고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고 세금 내고 우리 사회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나쁜 말로 많이 쓰이는데 자긍심,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알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떳떳함, 평안함, 확신, 그런 거. 우리가 예배를 웅장하게 드려서 우리가 웅장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웅장해지고 우리가 이미 거룩해지고 이미 우리가 멋있어졌으니 그 모습으로 살아라, 그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러한 차근차근 방법을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 이제 또 하나 한다면 성지순례란 말 많이 해요, 그죠? 이스라엘 가고 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가는 게 성지순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성지가 뭐예요? 성스러운 곳이지요. 지금도 예수님 이후에도 성스러운 곳과 성스럽지 않은 곳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성지순례는 이 가장 큰 데가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말하면은 성스럽지 않은 곳으로부터 성스러운 곳으로의 순례예요. 그 순례란 말 여러 가지 쓰이죠. 산티아고도 순례라고 그러고. 그럼 이 이야기를 아는, 내가 성전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성지 순례는 뭘까요? 내가 관련되는 거죠. 내가 가장 나스러울 때가 성지 순례하는 때고, 내가 가장 나스러운 장소가 성지 순례하는 장소예요. 이거 말장난이 아니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나스러울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예수 믿는,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성도일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내가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듣고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살 때에, 내가 나일 때에 거기가 성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올바른 성전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 교회가 성전인 거지요. 좋은 교회는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려면 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래야 되는,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시고 저도 경험 있고, 좋은 교회 그 정의하기 참 어려워요. 요소가 참 많은 거지요. 우리는 다 계산 못해요. 다 추구 못해요. 근본적인 몇 가지를 찾아야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는 커야 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한국 학생, 신학생들 제가 몇 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다 그 꿈을 꿔요. 많은 교회를. 제가 알던 사람들도 40명 가지고는 안 된대요, 자기는. 적어도 4,000명은 돼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내가 깨달아 알고 성경 읽을 줄 알고 말을 잘하건 말을 잘못하건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알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교회다.
그럼 그 다음에 그거 안 크면 어떡하냐? 안 크면 안 큰 대로 있다가 그 일 하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이 말을 하려고 작정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두스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를 가장 충실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거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실천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기가 막힌 가르침을 받으면서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의 책망이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가슴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열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여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